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의 확증.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이 일들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첫 번째 일은 그의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혹스럽고 놀라운 말씀 중 하나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모든 삶의 의미같이 생각되었던 우리의 혈육의 문제들을 다루실 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연인들의 공통된 그 뜻과 삶의 목적은 가족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가족밖에 없다라는 모든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가치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치로 입어야 할 옷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오직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하나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는 주님을 향해 돌을 들고 침을 뱉고 조롱했지만 그 길은 오직 주님만이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것은 세상적이며 가톨릭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상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특별하고 언제나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넓은 문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좁은 길을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로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절대로 교회는 보편성을 띌 수 없습니다. 진리가 보편성을 띠고 이해로 얻어지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진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일은 그의 조카 롯과의 결별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혈과 육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향과 친족과 아비를 떠난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운명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의 유일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그 결별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세 번째 일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얻은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세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혈육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육신은 너무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창세기 22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자신으로 사는 것이고, 돈의 상실을 두려워한다면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과 동일한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사탄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4절입니다.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사탄의 이론은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도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주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자식과 재산은 모두 잃고 건강마저 잃은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을 즉각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욥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다하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전히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진노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의 초청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갈보리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와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확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실 때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요구에 우리가 신실하게 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어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고 오늘도 또한 그리고 내일도 또한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례자의 길 가운데 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코 뒤돌아설 수 없는 것은 주께서 먼저 앞서가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군으로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고 거인들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그 시작이 창세기 6장 1절의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보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이 완전히 좌절해 버렸습니다. 육신을 볼 때는 도저히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자신과 이 세상의 어떤 큰 모습 앞에서 마찬가지로 용기가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눈이 멀고 주님을 향한 영적 시선이 밝게 떠진다면 주님 한 분의 능력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세상의 엄청난 힘이 우리들을 불평하게 하고 때로는 염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 앞에 거짓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주님께 옮겨진 것에 대해서 확증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제적인 삶의 근거가 여러분이라면 주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짓된 고백을 하는 그런 거짓된 삶을 이제는 종결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혼을 속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분명히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분께 옮겨진 자로서
그 옮겨진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옮겨진 것으로 인한 놀라운 능력과 풍성함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불쌍한 자들은 거짓된 고백을 통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교인과 같이 불쌍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도 누리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거짓 속에 살면서 예배당에 출석해서 자기의 요구만을 채우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의 말로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되심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참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부터 주의 말씀과 하나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지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삶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강교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의 사탄의 설교는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사탄도 인격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냐고.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연관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성벽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다리를 놓고 순식간에 세상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이 끝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요, 사랑의 가치와 두려움의 가치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동일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또한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22장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약속의 씨를 혼잡시키려고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파괴시켜버릴 것 같은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의 씨를 직접 번제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결코 어떤 조건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 즉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쇠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골고다 십자가로 나가는 것과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의 골짜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마련한 풍성한 식탁을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가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믿음은 소망을 연이어 갖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망해지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이 망해지는 것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다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일치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2절 끝에 보면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와 찬양과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권을 먼저 그분께 드리십시오. 기도는 그분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는 빵 부스럭이라도 얻어먹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지갑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계산부터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드린 그 계산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다면 결코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급으로도 기억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권 자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 참으로 드렸다면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얻은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전에 마음부터 주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증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으로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신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제거된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제거되었습니다. 주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오늘 또 모든 죄와 불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그분의 피로 인해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하게 한 가지 시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험만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시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험에 늘 이기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즉각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 하나만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마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장소에서도 겪지 못했던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는데 이삭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3장 9절에서도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최초의 질문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자기 자신을 위해 대신 태워져야 할 어린 양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번제로 드려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워질 때 세상의 모든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아직 죄가 그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죄는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정죄를 이미 받은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아들이 모든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따른 약속의 시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주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이미 태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믿음은 혈연과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난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상황이나 혈육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인이 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있는 가시와 엉겅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불러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입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으며 나의 모든 사랑은 주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사랑의 모든 조건들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온전하심을 넘치도록 주시기 위한 조건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욥의 생애도 다윗의 생애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생애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십시오. 오늘 또 내일 또 그분의 순종의 발걸음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 주의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